콩을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라고 말하지요. 악행을 저지르면 처벌받아야 하고요, 또 착하고 아름답게 살면은 복 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인물 가운데 양모 회장님이 계시죠. 한국 미래기술의 회장이고 국내 웹하드의 1, 2 업계를 달리고 있는 위디스크 또 파일로리 실소유주입니다. 이 사람이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정없이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린 후에 또 머리를 때리고 폭행을 가하죠. 폭언을 하고요. 이 사람에게 적용될 범죄는 혐의가 아주 화려합니다.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마약 투약 혐의까지 아마 결코 쉽게 빠져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사필 귀정 또는 인과응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부메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 장난감으로도 쓰지만 원래는 이게 호주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사냥 도구잖아요. 목표물을 타격하고 다시 그 주인의 손에 돌아오는 거죠. 원래 그런 뜻은 아닌데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부메랑이 되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원인과 결과에 관한 의미에 쓰이는 고진감대라는 말도 있죠. 쓴 것이다 하면 단 것이 온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평생 애쓰고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면 우리는 축하하고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에 우리 수능 본 친구들 고진감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또 뭐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공통적인 법칙이 하나 있다면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나중에 되돌려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시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128편 2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죠.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인과율이라 할까요?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에 나와서 저녁까지 노동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당시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식구가 하루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액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큼의 노동을 하는 거죠. 아침 일찍 와서. 근데 제3시에도 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간으로 9시입니다. 아침에 9시 그 전에 나온 사람도 있고 또 9시 나온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해가 저물 때까지 한 데나리온 받기에 부족함 없이 노동을 했습니다. 근데 정오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오후 3시에 나온 사람도 있고, 나중에 보니까 5시에 나온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아침 일찍 나온 사람이 그 사람들을 볼 때에, 근데 문제는 뭐죠? 나중에 주인이 계산을 하는데 모두 다 한 데나리온을 일당으로 지급해 준단 말이죠. 이스라엘에는 일몰 시간 40분 전에 촛불을 켭니다. 6월 같은 경우에는 7시 9분에 촛불을 켜요. 그게 해가 지는 시간이 7시 49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6월에는 7시 9분에 촛불을 켠다 이거예요. 저녁 때까지 해가 지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7시 49분, 밤에 약 8시가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9시도 전에 와서 일한 사람,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 12시에 일한 사람, 3시에, 5시에 일한 사람 쭉 나누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시간으로 뭐 8시간 이야기하면은 뭐 그때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어쨌든 그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이 주는 대가를 받은 거예요. 일한 것도 맞고 돈 주는 것도 맞는데, 이게 일한 사람의 시간과 양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 아침 일찍 일한 사람은 좋다 이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9시에 온 사람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12시부터 3시에 오고 5시에 온 사람은 과연 일당을 다 받을 자격이 되는가?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거 노동시장의 질서를 어기는 거 아닌가? 노동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서빙 같은 거 하는 곳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고 합시다.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8시간 일했어요. 그래서 뭐 옛날로 지금 9,000원 받았다 할까요? 10,000원 받았다 할까요? 근데 오후에 3시쯤에 온 친구가 있어요. 주인이 불러서 온 애예요, 그래도. 근데 둘 다 8만 원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아침부터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8시간 일해가지고 8만 원 받아왔는데 3시에 온 사람도 8만 원 주더라? 그 말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그래, 요즘 얼마나 어려우냐. 그 주인을 위해서 사장님 참 좋으신데 네가 봉사했다고 생각해라. 걔 뭐 많이 받았다고 너무 그러지 마. 그러실 부모 있어요? 세상에 어디 그런 사장도 아니에요. 그런 놈이 어디 있나 이러겠죠. 그리고 아마 흥분한 어떤 분은 이거 노동청에 신고해야 된다고, 시청에 어디다가 신고해야 된다고 막 아마 그렇게 흥분했을지도 모릅니다. 갑질하나? 그리고 걔는 분명 뭐 친인척이거나 뭐가 있을 거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막 성토를 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이 꼭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 오후에 5시에 온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리 6월이라 해도 8시까지 해도 3시간밖에 안 했고,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는데 똑같이 일당을 주다니,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노동 질서를 지금 아주 잘못하고 계시네요. 노동의 정의를 지금 부수고 있네요. 일한 만큼 받고 수고한 만큼 누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원리를 예수님이 깨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이 말씀은 실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비유다. 포도원 지기 또는 농부의 비유다. 그래서 이거는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 대하여 예를 들어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도 답은 몰라요. 왜 그러셨는지. 정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천국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게 맞겠지요. 그러나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거나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늘나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그 다스리심이 이 땅에 실현되는 곳,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나의 삶의 자리, 지금 바로 여기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뭐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런 인과율에 맞추어서 이해를 하죠. 그런데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 결과라고 하는 게 원인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 살아가는 삶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회도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아요. 인과율이 깨진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인과율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거든요. 뭔가 잘못돼야죠. 만약에 그 법칙대로 되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양모 회장님 구속을 피하려고 여러분들 뉴스 보셨을 거예요. 현금 100억 원을 준비했다잖아요. 현금 100억을 써서라도 자기가 구속되는 걸 막겠다는 거죠. 온갖 사람을 다 동원하겠죠. 온갖 줄을 다 대겠죠. 근데 이번에 워낙 크게 그냥 다 밝혀져서 이 사람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진 거죠. 그러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돈 수십억 써서 구속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또 외제차, 좋은 차 타고 쫙 달려나갈 거예요. 근데 세상은 딱 그렇게 막 인과율대로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사업에 성공합니다. 거기까지는 인과율이에요.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원에 들어눕거든요. 그렇게 성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성공해놓고 보니까 병이 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고 결국은 최고 경영자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인과율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얻었고 성공했어요. 근데 자식 댁에 가서 속을 썩입니다. 자식 때문에 사업에 위기가 오고 자식으로 인해 집안에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모든 것이 원인 결과가 착착 맞아 떨어지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 예수님은 왜 원인과 결과가 안 맞지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 삶에도 그런 거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을까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싶을까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꾼으로 뽑혔습니다. 주인이 나가서 우리로 말하면 인력시장에 갔더니 아주 일 잘하게 생긴 덩치 좋고 힘 좋고 멋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당장 데려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안 뽑혀요. 힘도 약해 보이고 일 못하게 보여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데려가 봐야 도로 나한테 이익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뽑혀요. 계속 오후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과율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멋지고 일 잘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만 뽑아가시고 무능력하고 좀 약하고 병들고 뭔가 이 세상에서 좀 소외된 사람은 그대로 내팽겨두고 3시가 되든 5시가 되든 끝날 때까지 그냥 두고 계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진정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 무능력한 사람조차도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그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어느 사업주가 무능한 사람에게 일을 주겠습니까? 어느 사업주가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불러가지고 일시키고 일당을 주겠습니까? 시간만큼은 줄지 모르지만요. 능력 없는 사람, 그래서 누구도 데려다 쓰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을 잃고 일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과율의 잣대로 보면 이들은 일하지 않았으니까 먹지도 말아야 되겠네요. 돈을 줄 필요도 없겠네요. 이 사람들은 굶어 죽어야 되겠네요. 뿌린 것이 없으니까 거둘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오늘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을 합니다. 개선할 때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취급을 합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옳은 소리입니까? 우리는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충분한 일을 했고 땀을 흘리고 더위를 견디면서 일을 했고 이 돈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근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노동의 정의를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2가지를 잃어버렸다고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일한 만큼 받는다라고 하는 인과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없느냐?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일해서 그 대가 받았는데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돈 받았는데 이게 감사할 일은 아니단 말이죠. 또 하나 뭘 잃어버렸냐? 약하고 힘든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배려가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저 사람 오죽했으면 해가 지도록 일자리를 얻지 못했을까? 이 사람은 오늘 가족들과 모두가 다 굶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에 대한 아픔과 진실된 마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일한 만큼 받는다. 내 수고한 만큼 얻은 거다. 이렇게 한다면 그 속에는 감사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과율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간다고 어느 철학자가 말했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내 중심이니까요. 내 능력인데, 내 실력인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얻은 결과인데 그게 감사할 건 아니다 이거죠. 내가 이룬 나의 열매인데 설령 감사해도 뭐가 감사하냐? 내가 이룬 그거죠. 나에게 좋아진 거죠. 내게 유익이 된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감사를 잃어버린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즘 경기가 나쁘고 이렇게 실업자가 늘어나고 우리 청년들 직장 가기 힘들고 이럴 때 우리 안에 어찌 감사가 있겠어요? 원망, 불평, 비난, 누군가를 탓하고 정치를 욕하고 세상의 구조에 대하여 우리는 비난하고 그런 거죠. 정말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어느 목사님, 저보다 한 5년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쓰신 책을 주셔서 읽어보니까 어릴 때 이야기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야기인데, 동네 우리 서울 외곽에 살았는데 그때 논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겨울에는 논에 물을 대고 하면은 그게 얼잖아요. 그래서 스케이트를 탔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이 다 가서. 근데 이제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어떤 애들은 아주 좋은 스케이트를 선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파는 좋은 스케이트를 타고, 자기같이 가난한 집의 애들은 만드는 거 있잖아요. 어설프고, 그 다음에 또 스케이트도 없는 사람은 썰매, 그래가지고 누구는 촥촥 하는데 자기들은 썰매 너무 초라하다 이거예요. 나중에 진짜 편이 딱 갈리더래요. 좀 부잣집에 좋은 썰매 타는, 좋은 스케이트 타는 친구들, 그리고 수제품, 예? 수제는 오늘날 통하는데 그때는 수제품이 통하지 않았어요. 너무 초라한 자기들끼리 완전히 편이 갈려가지고 마음이,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자기도 스케이트 하나 사달라고. 근데 딱 그때가 아버지가 사업이 딱 주저앉아가지고 너무 가난해가 그 외곽으로 이사를 가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아버지 형편에는, 우리 집 형편에는 스케이트를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러워만 하고 편이 갈려가지고 저쪽에는 돈 있는 애들이고 이쪽에는 가난한 애들끼리. 근데 주일에 교회 갔는데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뭐냐 하면은,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리고, 너희가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그런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차마 스케이트 달라고 기도하기에는 너무 그랬어, 그 어린 마음에도. 근데 막상 논에 나가보면 또 스케이트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을 딱 먹은 거죠. 토요일에 학교 마치고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토요일 학교 갈 때죠. 점심도 안 먹었대요. 금식까지 하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스케이트, 하나님께서 긴가민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다, 스케이트 달라고. 근데 가는 날이 또 장날이라 잘못 걸렸어요. 학생회 회장님이 그 학생회 예배실에 청소를 하다가 얘를 본 거예요. 1학년, 중학교 1학년짜리를. 야, 잘 만났다, 청소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이 청소해라 그래. 그렇지만 그래도 또 착한 마음에 그 회장님하고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다 했어요. 그래도 뭐 그래서 이제 헤어지려고 이제 하는데 잠깐만 해가지고 교회 사무실에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박스 같은 게 있는데 그 박스를 여는데 스케이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어보래요. 신었어요. 딱 맞아요. 그럼 이거 뭐냐 하니까, 할머니가, 서울에 있는 이 회장, 이 집에 시골 할머니가 스케이트 타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손자가 얼마나 큰던지를 모르고 좀 이렇게 작은 걸 보내신 거죠. 그리고 이 회장은 스케이트가 원래 있어요, 자기께. 그래서 마음에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청소하러 가는데 만약에 우리 중고등부 중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와서 청소를 도와주는 사람한테 이 스케이트를 줘야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 회장 앞에서 그냥 응 하고 울어버렸대요. 그리고 그 마음에 딱 심어진 게 뭐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네, 더 무엇보다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그 어린 마음에 새겨졌던 거예요. 지금 60이 다 돼가지만 그 속에 간직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응답과 그분에 대한 감사가 한 번도 식어지질 않았다. 평생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체험으로 그는 그 믿음을 그때 심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이런 순수함, 이런 진실함, 이런 선함이 없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좀 생각할 수 없을까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내 체력이며 건강이며 내가 일하고 있는 이런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좀 고백할 수 없을까요? 누리다 보니까 너무 당연해졌습니다. 내가 사는 거 내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 못 사는 거는 저 사람들의 수준과 능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이미 내 안에 딱 그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내 안에 감사는 잃어버린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봐. 너희도 열심히 살아봐.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나처럼 안 사니까 그렇게 살지. 그러니 내가 누리는 것이 어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는 말은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한테 왜 한 데나리온 주냐고, 일 적게 한 사람한테 왜 그렇게 뭘 챙겨주냐고. 우리는 그런 말을 잘하기 쉽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 원망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당연히 가난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굶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의 정의의 개념. 물론 그런 가혹한 생각 안 하시겠지만요, 진짜 정의는 뭘까요? 능력 없는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정의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게 참된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진짜 나라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게 감사한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뭐가 감사할 게 있나? 그런 말 누구나 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뭐가 감사해? 그것이 만약 내 입에 나온다면 아직 우리는 성도라 불리기에 부족합니다. 탈무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만약 오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불행을 택한 거죠. 내가 감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내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삶에서 감사를 던져버렸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자로 오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가 나의 주요, 내 모든 것 되시고 내 삶의 의미가 되심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상황을 보고 감사하지 맙시다. 조건을 보고 감사하지 맙시다. 내 삶에 잘 되고 이루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그 자체가 감사하고, 살아있는 이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어떤 때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고, 그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고, 내 인생에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십니다. 감사는 기도와 똑같이 호흡입니다. 숨입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 그대로 숨 쉬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너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우리 주님은 사도들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감사가 있으면 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조건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분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의 아름다운 삶 때문에 감사하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더 아름답게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추수감사주일 맞아 조건에 매이지 아니하고 내 모든 삶 그대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께 감사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와 더 아름답고 멋진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